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여러분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 화요일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의 두 맹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정말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과 두 맹인의 만남은 서로 계획되었거나 어떤 각본에 있었던 만남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우연히 만났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 여리고성의 그 희망 없이 살아갔던 맹인들에게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참으로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두 맹인의 절규는 이 맹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절규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문둥이, 여리고성의 두 문둥이의 절박함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이 두 문둥이의 있었던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의 이 문둥이의 절박함, 간절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은 여리고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리고성에서 묵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온 무리들이 여리고성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왔다가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순간 맹인들은 소리쳤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맹인들이 소리쳤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맹인들을 꾸짖었고 그 맹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들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눈을 뜬 맹인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 여리고성의 두 문둥이의 그날 그 외침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집중하고 싶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 두 맹인의 외침은 저는 거의 아마 절규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거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연명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에 하는 일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외침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날 그 두 맹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날, 놀라운 만남,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안일함이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룩한 태만은 어쩌면 희망을 상실한 죽음의 바다 같다. 이런 생각,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도 우리의 실력 없음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맹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신데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두 맹인처럼 주님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의 두 맹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묵상하며 다음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일생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세가 운명을 결정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맹인의 여리고성 두 맹인의 그 울부짖음, 그 절규, 그 외침을 묵상하면서 자세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스탑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예수님과 두 맹인의 만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각본에 없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우연히 만난 그 만남.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려고 바삐 서두르며 무리와 함께 떠나고 있었던 그 걸음을 멈췄다. 예수께서 멈춰서 저희를 그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맹인의 그 외침을 보면서 만약에 그날 아침에 여리고성의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날 그들이 주님을 그처럼 애절하게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상처럼 여리고성의 한 거리에 나와서 동전을 구걸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가련한 맹인의 인생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모레도 여전히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비천한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애절한 부르짖음은 그날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맹인들의 이 절규 가까운 외침, 주님을 불렀던 그들의 절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돌파구는 능력이 아니라 자세구나. 자세.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내 일생이 잘 안 풀리고 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일생의 가장 결정적인 우리 운명을 바꿀 만한 문제는 실력도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자세구나. 여러분, 이곳에 온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 일단 검증되신 분들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검증되었고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이곳에 와서 학위를 받습니까? 학위를 받았으면 뭐 다 세상의 잣대로 기준으로 다 검증된 분들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16년 목회를 하면서 다 실력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공부하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세를 고치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고치게, 우리의 애티튜드. 주님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보신다.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보신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내용물은 내가 채우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릇이 준비되면 내용물은 내가 채우겠다. 그 일을 향한, 내가 너를 그곳에 불렀는데 그 일을 향한 너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내가 채워주시겠다. 물론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실력, 컴퍼턴스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내 삶 속에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자세가 준비되면, 그릇이 준비되면 내가 채우겠다. 나는 지난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가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됩니까? 능력을 구하지 말고 뭘 바꾸라? 여러분의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여리고성에 길거리에 앉아서 일생을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동전을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삶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살았던 이 여리고성의 두 맹인은 주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을 불렀던 그 여리고성의 두 맹인의 그 자세.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우리의 기도,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내가 잘생겨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보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어여쁘게 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여리고성의 두 맹인의 스토리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 맹인들의 간절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맹인의 필사적인 자세, 그 절박한 부름, 나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자세, 그 태도가 인상 깊은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리고성의 두 맹인의 그 자세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멈추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두 맹인의 눈에 닿자마자, 여러분, 두 맹인에게는 뉴 월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이전에 내가 눈을 감고 상상했던 그 세계가 현실로 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자세가 운명을 바꾸는 거야. 자세가, 태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될 말씀은 태도, 애티튜드, 신앙생활의 자세.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만약에 여리고성의 맹인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든 말든 그냥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절규하듯이 부르고 있는 그 자세는 달라요.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 딸을 데려와서 이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더군다나 제자들이 와서 저 시끄럽게 하는 여인 저 돌려보내라고, 쫓아버리라고 이렇게까지 했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여기 왔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면 여인은 정말로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절하며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하죠.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이상 이 여인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려고 하다가 이런 온갖 더러운 말, 모멸하는 말을, 인격을 보다 모멸하는 말, 그냥 퍼붓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거기서도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감탄해요. 감탄. 오 워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 워먼, 당신의 믿음은 정말 훌륭합니다. 위대합니다. Great. It shall be done for you as you wish.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소원하는 대로 꼭 반드시 될 것이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스토리의 가장 키포인트 결론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네 믿음이 정말 놀랍구나, 정말 놀랍구나. 그런 온갖 모멸과 치욕적인 말을 듣고도 물러나지 않는 그 태도, 여러분, 그 태도, 이 태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문둥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어린 메시지는 이 태도예요. 태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외치는 그 절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들으면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죽음의 바다처럼 내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여리고성의 두 맹인 같은 이 자세, 이 믿음, 이 자세, 이 태도,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의 감탄을 연출해낼 수 있을 만큼 오 워먼,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믿음은 태도구나, 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태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 예수님은 결국 뭘 보고 싶어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 아까 믿음은 뭐라 했죠? 믿음은 뭐다? 태도다. 태도.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실력 있음, 능력 있음, 우리 건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그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부어서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를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열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보다도 우리의 태도, 자세를 보신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며 내가 새벽 기도에서 가서 내가 토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너 이건 기도했으니까 들어주고 너 그거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은 것을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하실까요?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주님 앞에 운전하고 가서 새벽에 앉아서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마음, 그 자세, 주님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다 기도하지 못했어도, 내 그 시간에 다 주님 앞에 일일이 다 토시 하나 말씀 드리지 못했어도 주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네 손길 닿는 곳마다, 네가 생각하는 곳마다, 왜? 네가 그릇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는 채우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실력이 없음이 아니라 실력은 다 있어요. 한국에 가보세요. 박사가 그냥 널려 있어요. 발에 걸리는 게 박사예요. 실력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 한국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같은 은혜, 내 마음의 자세, 이 자세가 태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만한 사람, 이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거,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 나는 이것을 맹인들의 절박성, 맹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긴박함, 애절함, 간절함,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처음에 맨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태도인데 태도는 간절함, 애절함. 정말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 마음속에 막 올더고 더 크게 주님을 부르짖는 이 간절함, 이 애절함, 이것이 내 눈에서 막 빛이 나오는 이런 게 있어야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나는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결정적인 일은 다 주님이 하세요. 결정적인 방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시더라. 나의 지난 일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건 했어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것은 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방향을 탁 틀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방향을 틀지 않았더라면 나의 일생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결정적인 일은 언제나 내 일생 속에서 그렇게 하시더라. 왜냐하면 내가 목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목자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앞서갑니까? 양이 앞서갑니까? 목자가 앞서가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목자고 너는 양이라 했어요. 나는 양이니까요. 주님께서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신앙인의 삶이란 뭐예요? 신앙인의 삶이란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주님께서 자리 펴신 곳에 가서 충성하는 거, 목숨 바치는 것이, 그곳에 가서 내 자리 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테스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내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 결정적인 일은 다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굉장한 영적인 태만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두 맹인을 바라보며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늘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분은 몸부림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그가 그 진액을 쏟아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들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했어요. 뭘 놓고?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것이 저는 여리고성의 두 맹인의 그 애절한 주님을 부름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오버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이유, 여리고성의 두 맹인의 절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피땀을 흘리며 진액을 쏟아내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고통, 애절함, 절규,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1981년 1월은 제가 군복무를 마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대부분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군대를 마치고 나면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잖아요. 진지하잖아요. 군복무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부모님의 주는 용돈을 받아 쓰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군복무를 하고 나면 이게 그 다음에 발을 디뎌놓는 게 이게 중요해요. 미국에 이민 와서 공항에 내리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답니다. 그 사람 만난 사람 하는 일 그대로 따라 산답니다. 공부하는 사람 만나면 공부를 할 거고, 청소하는 사람 만나면 청소를 할 거고, 그럴싸리 하는 사람 만나면 그럴싸리 할 거고, 누구를 만나느냐. 군복무 마치고 그 다음에 발 디뎌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군복무를 한 달 마치고 남았는데 1981년 1월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휴가를 받아서 그때 1월 달에 교우들과, 제가 출석했던 교우들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올해도 아니에요. 그때 1박 2일인가 1박 2일이든가 2박 3일이든가 그날 가던 날 저녁에요.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내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때 이렇게 아직 눈이 녹지 않았었어요. 눈이 이렇게 있는데 추운 게 어딨었어요. 그 밖에 잔디에 무릎 꿇고 그 산이 떠나도록 나의 사력을 다해 주나 막 외쳤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쌓아 올릴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날 밤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알 수 없는 확신과 알 수 없는 담대함과 온 세상을 내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굳센 믿음, 강건함,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몇십만 볼트에 감전된 듯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이 내 안에 임하며 내 안에 추위가 뭐예요? 내 몸은 이 얼음을 다 녹여버릴 듯한, 이 눈을 다 녹여버릴 듯한 그런 확신과 담대함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달라졌었습니다. 저는 뭔지 모르게 달라졌어요. 옛날엔 내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달랐어요. 달라졌어요.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대하는 내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감사, 넘치는 찬양, 놀라움, 무엇이든 어디든 달려갈 용기가 나에게 막 충천했습니다.
세대하고 1년이 지나고 3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일생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때 나에게 그날 그런 절규 가까운 주님 앞에 나의 사력을 다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주님의 뜻이 어딘가, 그리고 계속 방황하는 한 영혼으로 지금까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리고성의 두 맹인의 그 절규를 바라보면서 야,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함, 그 피땀 흘림,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눈에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 우리는 겁없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간구 속에 이 맹인의 간구처럼 우리 간구가 더 필사적이어야 된다. 단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desperate, 더 필사적이어야 된다. 죽기 살기를 기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그러면 추위가 뭐예요? 눈이 뭐예요? 온 천하를 녹여버릴 듯한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관심 없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God works along with our passion.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 패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맹인들의 입에서 나온 한 줄의 간략한 말입니다. 이 맹인들의 말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마치 맹인이 된 듯한 생각을 하고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망, 그 간절함, 맹인들의 그 간절함 앞에 예수님은 갈 수 없었어요. 그냥 바삐 서둘러서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곳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세상에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그러면서 우리가 밤을 세우고 생각하고, 밤을 세우며 꿈꾸고, 밤을 세우며 노력하고, 밤을 세우며 땀을 흘리고, 밤을 세우며 기도하고, 밤을 세우며 애쓰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부른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자,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잖아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물어봤어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좀 문맥상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와서 뭘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또 더더욱이 30절의 말씀을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성경에 보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30절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맹인 두 사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맹인 두 사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렇게 했지만 ESV 성경에 보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해 놨어요. And behold. behold는 뭐예요? 저기 봐라 이 말 아니에요.
behold. 이 헬라 원문에 behold가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에 확인했어요. 다른 성경은 behold라는 말을 뺐어요. 근데 ESV 성경은 behold, there were two blind men sitting by the roadside. 길 옆에 앉아있는 저 두 맹인을 봐라. 이 말 누가 했어요? 맹인이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맹인이 한 것 같이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연결되시켜 놨어요. 그런데 ESV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시켜 놨어요. 그리고 when they heard,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소리쳤다. Behold, 이 맹인들이 봐라 예수님 지나가신다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보지도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 지나가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이 맹인들이 한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야. 그 있는 무리들이 제자들이 했든지 야 저기 두 맹인 있다 앉아있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까지 있는데 예수님 아가 너 뭐 원하냐? 보면 몰라요? 맹인이 지금 나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 자손 예수요. 나 불쌍히 해주세요 다윗 자손 예수 하고 있는데 지금 뭘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지 예수님 몰랐겠어요? 예수님 아시겠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맹인 앞에 와서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What do you mean? 그렇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저는 저에게 새로운 은혜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원하니? 이렇게 묻잖아요.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그토록 밤을 지새우며 꿈꾸고 애타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나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하는 것. 나의 열정이 있는 그곳. 오늘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맹인들의 열정, 간절함, 열망, 패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그곳에 나에게 그 간절함, 내가 눈을 보기 원합니다 했을 때 맹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만히 있으면 주님 모든 거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뭐예요? 조심해야 돼. 영적인 태만일 수가 있다. 영적인 태만일 수가 있다. 간절하게 외쳐야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미국을 떠나오면서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칠레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갔어요. 칠레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초임지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가 이민교회 한다고 가서 그냥 거기서 칠레에 고생하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는 미국 생활 끝장이라고 돌아도 보기 싫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2달 동안 근데 제가 못 견디겠어요. 제가.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간절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막 부딪혀보고 붙들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했는데 우리는 무슨 백을 믿고 이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놓고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거 안 해. 대단해.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만큼 못해도 그래 그 흉내는 내야지. 눈을 비비면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철야를 하든지 여러분 각자 알아서 뭔가를 가서 주님 앞에 내 태도를 보여야지. 간절함. 주님께서 우리 관심도 없는 곳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로 불러가셨죠. 그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궁리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 속에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그를 불러가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는 마게도니아로 인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미션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그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 다만 방향만 틀었을 뿐이에요. 주님은 아무 관심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맹인의 그 열망, 간절함, 두 번째는 그 간절함, 패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네가 뭘 원하냐? 부르시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뭘 원하냐 물어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한다. 소원을 갖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소원이 내 야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갖게 한다는 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패션, 나의 남은 에너지까지 다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다. 두 번,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태도를 보고 여기까지 축복하시며 채워가시며 인도하셨어요.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열구성이 그 문둥이 열구성이 맹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고통을 통한 예수님의 아픔. 고통을 향한, 세 번째는 고통을 향한 예수님의 아픔. 그러니까 His compassion toward our suffering.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compassion, pity.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것.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가던 걸음을 멈췄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이 눈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련하게 살았던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도 같은 마음 됐다,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가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피눈물을 쏟고 있을 때 예수님도 이심전심, 예수님도 컴패션, 같은 마음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만졌어요. 눈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눈을 만져서, 눈을 만지는 즉시 눈을 떠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 아파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열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독수리 훈련이 생각났어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 독수리를 비상하는 훈련을, 창공의 지배자. 독수리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어미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아직 없는 이 새끼 독수리를 물고 천공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놓아버려요. 새끼 독수리는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면서 내려오죠.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잖아. 날개로 밟는다. 날개로 밟는다. 한 번뿐만 아니야. 두 번, 세 번. 이 새끼 독수리가 드디어 이 창공의 지배자가 되는 그날까지 올라가서 놓고 날개로 감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고통을 향하여 주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시고 컴패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응원합니다. 응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의 스폰서 아니냐.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성경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의 약한 걸 도와신다. 위크네스, 약점을 도우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천방지축인 우리를 도우시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약점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할 때 주님께서는 뭐예요? 같이 컴패션 한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고 다가오셔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내가 너의 스폰서가 아니냐, 내가 너를 후원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눈을 감고 맹인으로 있었던 여리고의 맹인을 외면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 가슴 아파하며 눈을 만져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아픈 마음,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은 뭐라고요? 태도가 결정한다. 태도. 실력이 아니다. 실력이 있는데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패션이죠. 열망, 간절함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패션.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우리의 고통을 컴패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안고 또 창공의 지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창공으로 놓아버리고 또 바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통로로 연출해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